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다 그런 짓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짓은 다 하는 거야, 어디 가서. 감사하게 그런 데서 건져 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네. 그러면 1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실래요? 어, 책 117에서 119페이지를 읽으시고 조씨가 분노의 찬말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음,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씨의 마음이 무엇을, 조씨가 한 말이 무엇을 보여줬나요? 조씨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 그럼 한번 저기, 네? 다른,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족. 네, 네. 예,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족 그런 게 보이고 또 그, 조시의 분노의 말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생각과 욕구들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그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그게 드러났죠. 분노에 참말한 것이. 근데 그게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냥 그렇게 화내지 마. 이렇게 해갖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요. 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만족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게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2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다. 길가에 있는 표지판이 단지 실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다. 예, 맞아요. 표지판은 그냥 실체를 가리킬 뿐인데, 예,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죠. 예. 그 3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필요 채워주는 그런 네.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인이 같이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본 거죠. 네. 굉장히 도깨비 방망이 같이. 예. 그럼 4번을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문제를 따로 안 써놔가지고. 아, 예. 네,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던 입술로 불평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따르는 것은 누구의 소원인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육적인 떡인가? 아니면 영적인 떡인가? 우리 마음속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불평 참 많이 하잖아요. 쉽게 생각 없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진짜. 예, 내가 누구의 소원을 누구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예. 참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5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5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본질적 갈등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떡과 영적인 떡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부추깁니까?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속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예. 6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네. 삶입니다. 네. 참,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순종한다고 돼 있죠. 전도서 진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7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누구라고 안 틀렸네. 네, 영희 자매님. 영희 저요? 네. 7번이요? 네.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하는 네 가지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 육적인 떡이 유일한 떡이다. 인간적인 성공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떡의 분량에 의해 결정된다. 생명은 육적인 떡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그 세 번째 게 우리가 요 유혹에 정말 잘 걸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육적인 떡의 분량. 사실 우리 참 다른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운 것처럼 뭐 인도의 빈민촌, 뭐 인도까지 안 가도 여기 홈레스 뭐 이렇게 정말 딱한 처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아요. 그냥 육적인 맞아요. 복도. 그런데 거기서 그 떡의 분량 차이가 맞아. 우리 시기하게 하고 너무 또 부러운 마음 들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교만한 마음 들게 하고 이거 정말 진짜 이거 우리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8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육적인 것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육적인 것은 영원하지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 영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바라는 그 욕심들 다 지나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때 9번을 그러면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육적인 떡이 유일한 떡입니까? 죄인인 인간들은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창조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인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잇는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누가복음도 있네요. 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그래서 육적인 떡이 유일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다 목을 매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유일한 떡이 아니고요. 예, 10번을 그러면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인간의 성공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떡의 분량에 의해 결정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공을 규정하신 두 가지 본질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셨어요. 11번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생명은 육적인 떡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어느 때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입니다. 유일한 떡이며 생명 그 자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네. 그럼 요한복음도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인데 거기 책에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확실하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도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해야 되죠. 12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의 전생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떡에 의해 결정된다. 네, 그 다음에 과론. 13번. 네, 감사합니다. 전생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떡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어떻게 사느냐도 그거에 따라 달리고요. 그 다음에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읽으십시오. 읽을까요? 네, 오늘 질문지가 많지 않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읽을까요? 3절부터 읽을까요? 3절이요. 3절. 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것과 미래에
갖게 될 기업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현재 되어질 일을 말한다. 베드로가 현재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나요? 진실한 믿음이다. 그리하여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주고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불평보다는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 받고 또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도 우리가 이미 다 보장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선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고난도 겪는다는 거잖아요. 시험 당하면서 근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우리가 굳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기뻐하면서 현재. 그 다음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선생님, 네, 그 기적 뒤에 표적을 그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예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껏 그렇게 살았고. 예, 근데 요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게 그러니까 기적 뒤에 있는 표적이고, 네, 결국은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한 그 미래, 현재,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복음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제가 각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네, 꼭 결국은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네, 꼭 결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결국은 복음이다. 네, 내가 그거를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꼈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그냥 무심코 그 요한복음에 뭐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들었지만 예, 이 복음이 이 베드로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이 미래, 과거, 현재를 우리를 다 주시면서 여기에 그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9장, 1장 9절에.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뭐 육적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인간적인 성공은 소유하고는 육적인 떡의 분량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그 세상의 잣대잖아요. 네, 전부 다. 지금 거진 뭐 90 몇 프로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이 우리의 언어가 그 복음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런 걸 저는 네, 이거과를 공부하면서 다시 또 세상 계속 과과를 공부하면서 세상 그걸 느껴요. 네, 복음을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결국은 복음이더라. 네, 성경 전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씨가 막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화를 냈는데 그걸 화내지 마. 이 정도 갖고는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거고 또 그 사람한테 그냥 야 성경 말씀에 화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했잖아. 그것만 갖고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과에서 배웠잖아요. 그 근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음을 생각할 때에 저씨나 뭐 우리나 다 그거에 근거했을 때 그게 말이 바뀌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 마도 안 되고 성경에 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친절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 또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몇 페이지지? 그게, 제가 자꾸 번역 잘못된 거를 여기다가 제가 어, 올리는데 제가 하면서도 아유, 이거 너무 골치가 아프고 책도 지저분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자매님들이 더 귀찮겠다 싶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기 문제 나가기 전에 지난번 전에까지는 그냥 문제 내보내고 나도 문제 풀고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번역이 틀렸다 해서 막 나중에 보내다가 요번에는 그래도 그 문제 나가기 전에 먼저 보냈거든. 그런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128페이지에 세 번째 문장에서 그 베드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좀 더 크고 좀 더 충만하고 좀 더 진실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런 몇 것들은 페이지예요, 선생님?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네. 네. 18페이지 셋째 문단의 둘째 줄에 보면은 그 더 진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더 진실한 마음, 믿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사용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위에 말하는 기분 좋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네. 문장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한테 진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양보하신다. 그런 거는 그냥 안 주기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신다라기보다는 뭐 양보하신다. 제가 아까 또 뭐 생각할 때 좀 좋은 단어가 생각났던 것 같은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이게 그걸 사용해서 우리한테 진실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그게 아니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고 만족스러운 직장 갖고 아내와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선물인 그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을 잠깐 버리신다는 뜻으로 저기 그 센텐스의 문장의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타협이나 양보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가 뭐였는지 안 적어놨네 여기다. 뭐였더라? 94페이지에. 컴프로마이즈예요. 컴프로마이즈. 네.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14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주님이 당신의 것이면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예.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 있는 떡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육적인 떡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모든 소유들을 가능케 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떡을 치워버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적인 모든 소유를 가능케 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갈급함을 찾는다. 네. 이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여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저는.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주님이 당신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 있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육적인 떡을 갖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129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정효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129. 어디요? 129 120. 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떡에 대한 갈망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육적인 떡을 치워버리실 때 오히려 영적인 절망에 빠져버린다. 당신 네. 육적인 예, 그렇게 지금 정효수 자매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거 이제 놓칠 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떡을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떡을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할 때 진정한 떡에 대한 갈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육적인 떡을 치우시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에 그 전 페이지 128페이지에 그 뭐 사용하신다, 양보하신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거랑 그렇게 같이 문맥이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진실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 치워버린 육적인 떡을 치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떡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운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실수해서도 아니고 지혜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떡에 대한 갈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육적인 떡을 치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떡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지금 뭐 진정한 떡에 대한 갈망을 더 가져야 되죠. 그래서 육적인 떡 너머에 계신 육적인 떡을 치우실 때 그 떡 넘어서 계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영화로움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떡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면 수많은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1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면 문제 속에서도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마다 참된 떡을 돋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나 부엌에서 일할 때나 직장에서나. 그러니까는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그거를 그냥 삶의 구석구석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누워서나 앉아서나 걸어가거나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또 뭐 더 찾으신 답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 문장을 따서 문제를 냈었고요.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서 경은자매님. 네, 15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여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소망이나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네. 아멘. 이게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거.
맞아요. 아, 여기 이제 부부가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게 다툰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서로 물고 먹는다고 그러고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 정말 진짜 내가 물고 먹으려고 싸움을 하는구나. 내가 먹겠다는 거죠. 내가 물리지 않고. 근데 마음대로 하겠다. 어, 어디 있더라? 제일 힘든 게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의 대화 같아요. 맞아요. 같이 네, 사는, 같이 사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런 단어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네. 5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저 제가 양보하지 않고 겉으로는 뭐 이제 온유한 척하고 뭐 이렇게 참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은 정말 격렬해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맞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저기 5장 15절 보면은 내가 하는 꼬라지가 물고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 네, 멸망해. 진짜 멸망한대잖아요. 물고 아이고, 그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탕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기려고 하는데 나는 진흙탕 빠지고 싶지 않은데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도 이번에 겪은 거 있죠. 물고 이거 서로 헐뜯고 했습니다. 둘 다 멸망할 것이다. 공부했는데도 음, 골이 아프더라고요. 이 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배가 아픈 거예요. 아유, 배가 아주 뒤틀리더라고요, 선생님. 아이고. 아유, 그래요. 진짜 아차하면 이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게 잠깐 목표를 놓치면은 금방 그렇게 돼요. 16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단 하나의 떡은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데서 나타난다. 단하의 떡,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단하의 떡, 그래갖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데 이게 띄어쓰기 잘못 읽으면은요 아버지 가방 들어가신 게 됐어요.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생명은 지금 떡에 대해서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데서 나타난다예요. 예. 박영희 자매님 잠깐 뮤트 시킬게요. 네. 네. 단 하나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데서 나타난다. 1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삶은 휴양지에서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친 여정이다. 만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장할 기회가 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 103, 이게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구속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고 인생은 네, 휴양지에서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쟁이에요. 거친 여정, 전쟁이죠. 그죠? 세상 네.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거친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을 바란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장할 기회가 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큰 영적 그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치워버리실 때 일어난다고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32페이지 여섯째 줄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저씨께서 우리의 구속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예. 그거는 구속적 유익을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문단 맨 아래 줄에 있어요. 문단의 맨 아래 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속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 네, 그럼 이제 18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누구의 꿈입니까? 어떤 떡입니까? 답은 아는데 정말 제가 그런지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누구의 꿈입니까? 아, 음, 영적인 꿈이고 또 예수님이신데요. 네. 제 지금 모습은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진짜.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언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저의 생명의 오직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나의 꿈,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그 가시 같은 전쟁 용맹했던 마음이 좀 순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전투적이었는데 그게 사탄에 대해서 전투적인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적이었던 게 좀 순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계획을 추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요. 19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은 말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말은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됩니까? 말이란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떡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걸 보면은 말의 그 본질적인 문제, 예, 예, 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는데 말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고요. 소원에 의해서 형성되고 추구하는 떡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러면 20번을 달수자매님 읽어주세요. 당신이 혹시 잘못된 이유로 왕을 따르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 뒤에 있는 표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뿐 아니라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때도 눈물을 닦으며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파멸과 좌절 속에서도 제게는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 정말 주님이 그냥 저의 진짜 모든 것이라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책의 질문서 하지요. 예, 잠깐만요. 우리 남편이 속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잠깐만요. 예, 책에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연옥자매님 어디 가셨구나.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일상생활의 말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물론 안타깝고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때. 네. 또 다른 분들은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언제, 네. 언, 어, 처음에는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불평하고,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망하는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죠. 뭐 소용도 없더라.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뭘 얻어내려는 목적이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책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해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해 기도도 안 하고 회개의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다고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기도 하는데 아예 그것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일단 습관적으로 불평 나오다가도 이제 입을 막아야 되겠죠. 마음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부터 돌려 세우고 예. 그다음에 2번을 그러면은 저기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소원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어, 일단은 좀 부정하고 싶은데, 어, 음, 일단은 기도해 보겠다고, 네, 기도해 보겠다고, 조금, 내 생각을, 내 소원을 조금 접고, 좀 주춤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럼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체면 차릴 사이에는 그러지만 체면 안 차려도 되는 집안 식구들이나 예. 예. 그럴 땐 이제 짜증 내죠 우리가 그쵸? 짜증이 먼저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아 진짜 안 그래야 되는데. 예. 또 3번도 뭐 같은 말이죠. 상황이 어렵고 불쾌할 때 내 말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결국 정말 다 뭐 1, 2, 3번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예. 사실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좀 그 펄펄 끓는 게 진정되잖아요. 순해지죠, 좀. 네,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내가 고통당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에 내 말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그냥,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 조금 편할 때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겪을 때 조금 더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더 쉬운 일인데, 내 상황이 만약에 거꾸로 가고 있을 때는, 아, 진심 어린 이런 축하가 잘 안 되고, 내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음, 하나님 쟤는요. 네, 하나님 쟤는요. 이렇게, 왜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막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될 때 자꾸 저는 막 하나님이 조금 뭐 어디서 졸고 계시나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이쪽 상황은 못 보시고 계시나 막 쟤는요 막 그 좀 제 이렇게 좀 혼내주시라고 예, 예.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때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경은자매님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때 이것도 세상적인 잣대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육적인 떡이 충분할 때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잘 된다는 거를 영적인 떡하고 육적인 떡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떡의 그 분량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갖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육적인 떡 이렇게 했는데, 아니, 딴 집 애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애들은 하나도 안 믿을 때. 나는 우리 애들이 안 믿어서 고통스러운데 애들은 다른 집은 애들이 다 예수님 믿고 애들이 경건하고 막 이럴 때, 그때도 어, 시기하는 마음도 들어요.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데, 그거를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이죠. 그래서 하여튼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우리가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5번을 지금 그러면 저기 정훈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음, 내 기, 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생기는 깊은 마음의 변화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더 넓은 관심에 얼마나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 기도가 그 변화가 그렇게 뭐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네. 먼저, 예, 그거를 이제 뭐 물질적인 육적인 복을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간구해야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요. 그런 것도 간구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예, 하나님의 그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6번을 영희 자매님,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음. 내 말은 얼마나 많은 감사와 만족을 표현하는가. 저는 솔직히 결혼 생활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남들하고 비교할 때 그냥 그 계속 고난이라 그럴까? 조금 불행하다 그럴까? 좀 그런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다 저한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사는 거 오히려 이렇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겠지. 그렇게만 하고 감사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를 구원하신 거, 제가 죄인이었던 거, 이거는 진짜 크게 감사해야 되고 이 인생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70 딱 돼 보니까 인생 정말 짧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인생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긴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앞으로 뭐 겪어봐야 몇십 년이겠어요. 뭐 길어봐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믿음으로 잘 견디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거 하나 기도 제목이고 항상. 그래서 이 시련이 더,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 없으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은 우리 아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를 찾아오고 내 방에 오는 거 감사하고 항상. 더 나빠지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저 우리 아들에 대한 거지. 다른 거 저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부러워한 적 없고, 우리 동서애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러워한 적 없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질투한 것도 없고, 나는 애저녁에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리 자식만 안 아프면 돼. 이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생긴 거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안 두면 하루가 불안해요. 매 순간이. 그렇게 된 것은 그래도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좀 영적인 쪽으로 내가 이렇게 턴어라운 한 거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 정말 그러니까 육적인 떡에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떡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생기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다 주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그 표적이라는 게 정말 실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 뭐 세상의 육적인 떡을 추구하지 않고 예, 주님께 의뢰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니까 너무 절실하니까요, 저는. 예, 그래서 감사해요, 어쨌든. 예, 예, 감사합니다. 1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내 말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가. 그래도 이제 믿으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요. 예, 한마디를 하더라도, 네, 그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주려고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잔이 넘쳐야지 그게 흘러서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자라나서 그 잔이 넘쳐서 옆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그게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번. 제가 7번에서 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가. 거기에서 요번에 이제 고난을 제가 이렇게 겪고 나서요. 예.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제가 알았어요.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또 여기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네가 고난을 겪지만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고난 겪을 때마다 다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시련이 너를 인내를 만들고 너를 완전하고 이거 퍼펙트하고 그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그 영어로 complete하고 perfect 네.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거를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기절을 주면서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외우고 음.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평강 있게 하더라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예. 내가 어떻게 평강이 있었나. 그러고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남편 그렇게 됐다니까 막 울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음. 그런 전화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 네. 세상적인 위로가 싫더라고요, 제가.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평강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말보다는 말씀으로 그 사람한테 줄 때, 그 네. 사람이 그 말씀을 꼭 붙들을 때, 이 사람이 평강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나. 네. 저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격려할 때 인간적인 말보다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더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8번을 그냥 정정희 자매님 또 해주세요. 유경희 자매님 할 차례였나? 네,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지루함에 대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반복적인 지루함. 저희 남편이 1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좀 다른 친구들 남편들보다 좀 일찍 은퇴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데 이게 저희 남편이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은 꼭 12시, 저녁은 6시 이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회사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 시간에 얽매인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남편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건강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음,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하죠. 불평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지루함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나태함으로 그냥 돼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내가 그래도 정말 지금 정종의 자매님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가? 그냥 그 나태함, 그 반복적인 것에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일상화되면서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넘어가면서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말씀에 몰두하지 않는 그런 거 요즘에 제가 한참 됐거든요. 공사 시작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어디 앉아서 책 집중하면 읽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한 게 그게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거 읽을 때 정말 제가 시간 낭비하는 것에 마음에 많이 찔렸는데 이 반복적인 그 익숙해진 것에 대한 지루함에서 오는 또 그거만 그냥 대충 하고 내가 나태해지는 거 그거 좀 회개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9번하고 10번은 뭐 같은 11번. 예.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골라서 아무거나 그냥 연옥자매님 그거 골라서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9, 10, 11 중에서. 제가 11번 할까요, 선생님? 네네. 예. 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잘 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고 이러는 거는 결국 식구들하고의 이제 일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나 뭐 애들이 이렇게 뭐 이제 뭐 실수를 하고 뭐 이러면 그냥 칼날같이 그냥 금세 그냥 반응을 했는데 어 지금도 이제 어쩔 때 뭐 남편이 뭐 말을 이제 좀 섭섭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 그 꽉 참아요. 일단 말하고 싶어도 나중에 하자. 그리고는 그냥 처음에는 그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꽉 참는데 한 뭐 한두 시간 지나고 돌아서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참은 게 너무 잘했구나. 응? 그냥 너무 안도가 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그 이제 너무 섭섭하고 이럴 때는 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까 우리 정자매님 말씀같이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우리의 저기 싸움은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제 마음이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대응하고 이러던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횟수가 줄면서 요즘하겐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도 그냥 일단 참으면 그 다음엔 그게 수그러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예. 그냥 음, 뭐 두 번 싸울 거 한 번 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암송 열심히 하시더니 그 마음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그래. 마음을 다스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12번 그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연옥자매님 금방 또 어디 가셔서. 그럼 저기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12번. 내가 기대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음, 뭐 예, 쉽지 않지만 제 뜻대로 안 될 때, 제 기도 응답대로 안 될 때,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네, 또 어떤 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네, 정말 본이 됩니다. 예. 그 이제 13번을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내가 겸손히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동안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깨닫는가? 지금 아까 정종의 자매님 하신 것처럼 제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 때 그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어떤 그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했지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저기 18번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누구의 꿈입니까? 아까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뭐, 뭐 당연히 주님의 꿈이겠죠. 근데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저의 꿈인데 그 주 안에서보다도 잘 되는 것에 제가 너무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나가면서 맞아 이거는 주님의 꿈 그게 맞는데 그것도 바라는 거고 근데 참 주 안에서는 정말 꿈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는 무조건 앞에 붙이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정말 그래요. 예,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근데 진짜 그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들 해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이 가가 참 좋았어요. 저는 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던 거를 아주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게 먼저잖아요. 알아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좀 깨우쳐 줬어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미투. 저희도요. 네. 예, 좋은 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는 기.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 살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 쏟은 열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쉽게 낙심하고 돌아서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은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의해 형성되고 내가 추구하는 육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았습니다. 제 소원만 쫓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사랑과 은혜를 끼치시는 김명희 선생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가정이 평안하시며 모든 자매님들에게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아프신 가족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